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아픔 한가운데, 우리 인생의 외로움의 쓸쓸함의 한가운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벌써 2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과 분명한 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는 말은 꽤 멀리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방문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이란 어떤 사이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요? 가장 절친한 친구라는 말이 아닐까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걸어온 지 2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픔의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천하 만민이란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며 본을 보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갈 때에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처럼 살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나 혼자 잘 되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갈까요? 의와 공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삶의 의무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정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죄가 심판을 받은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조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픈 소리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들려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비인간적인 착취와 행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돔을 찾으시는 겁니다. 소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많았던지 죄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이 앞에만 달려껴서 앞에만 보이는 것만 보시기에 꼼꼼히 살피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시면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앞이라는 말은 분명히 위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서 앞이라는 말은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말은 관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깊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보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묵묵히 이웃 앞에서 이웃의 아픔을 들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란 뜻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에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돌렸다면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 보다 앞에 나간다는 말이죠. 이 말도 위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소돔을 향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강릉 땅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너무 멀리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중보 기도에 마음을 열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은 환경이 좋지 않고 여건이 어렵고 또 삶의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도 아픔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아픔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람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바람맞게 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1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기다리게 하신 분은 없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십니까?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떨리는 거죠. 설마 50명이 없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에서부터 데리고 와 주었습니다. 길러 주었습니다. 키워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는 삼촌도 모도 없이 내려놓고 소돔으로 떠난 사람이 롯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해서 318명의 집에서 길른 병사들을 이끌고 롯을 소돔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라도 자기가 차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패했을 때 롯과 소돔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죄악은 더 심해졌습니다. 동성애도 가득했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마구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가까이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2번이나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일처럼 내 일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불친절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표현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30절 말씀에 노하지 마옵소서. 31절 말씀에 감히 내 죽게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번만 더 아뢰입니다. 구구절절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물질을, 어떤 분은 시간을, 어떤 분은 공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나만 바라보고 이웃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잊어버린 것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이웃을 마음에 두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의인으로 인해서 모든 거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27절 말씀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50명에서 시작했다가 45명으로, 그 다음에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깎습니다.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노할 텐데, 화를 낼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돔을 구해보려는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지혜로는 무너져가는 소돔과 같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이 이 시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타락한 곳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그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적어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4명까지는 내려갔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적어도 소돔에 10명의 의인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돔성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마쳤다는 표현은 기도가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19장 29절 말씀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보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일을 이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나 혼자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강릉을 위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본을 보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참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니, 찾아오셨으면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만 하시고 돌아가시지, 왜 소돔의 멸망을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왜 소돔의 멸망을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이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복을 얻고 강릉이 복되고 민족이 복되고 세계가 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정과 강릉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항상 이웃이 있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러 맹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헌신자들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과 시대에 존경받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시대를 품고 간절히 울부짖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